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보셨으면 하는 책 한 권을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 책의 제목은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이 책은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질문하고 또 답하는 이런 내용의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부제가 뭔고 하면 무신론자인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인 아들에게 던지는 질문, 이것이 바로 이 책의 부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철저한 무신론자인 아버지가 신학교 교수인 아들에게 질문하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편지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0세인 아버지가 35년 동안 미국 유니로얄 타이어의 중역으로 있었던 분인데 이 아버지는 아주 지적인 분이지만은 교회에 대해서는 엄청난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들은 신학자로 예일대학에서 목회학 석사를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현재 베델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3년 동안 30여 통의 편지로 논쟁하고 있는 편지를 그대로 담아놓은 책이 바로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무신론자인 아버지와 신학자인 아들 사이에 오간 편지 내용에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모든 질문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는 마음으로 성경과 교회를 보면서 질문을 하고 아들은 믿음으로 성경과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 아버지의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아버지는 복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구원의 실제적인 사건이 이 책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책 서문에는 아들인 그레고리 보이드 목사의 글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나는 솔직히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완전히 포기했었다. 그런데 이 편지를 3년 동안 주고받으며 1988년에서 1992년까지 1992년 1월 15일에 아버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책의 여러 가지 논쟁을 거친 끝에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을 담고 있습니다. 철저한 무신론자인 아버지의 질문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29가지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이 얼마나 예리했던지 신학자인 아들조차도 논리적으로는 이 질문을 완벽하게 대답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질문의 내용이 그리고 질문 속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 아들의 어떤 신학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9가지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제목만 소개하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기독교는 왜 역사 속에 그렇게 엄청난 해를 사람들에게 끼쳤느냐 하는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왜 자기를 배반할 사탄을 창조했는가? 열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너의 어머니를 왜 살려주지 않았는가? 16번째 질문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17번째 질문은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20번째 질문은 성경은 신화와 하나님의 복수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24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왜 모두 지옥에 가야 하는가? 27번째,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고, 아들은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과 믿음을 동원해서 아버지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29차례 편지를 통해서 나누었고, 이것이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수많은 질문과 답을 통하여 마음속에 벽으로 남아있던 불신앙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항상 하는 말이 우리로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우리 앞에 제시하라 하는 물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증거라는 것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너희가 지금 믿지 않으니 내가 아무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행하여도 너희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다.
또 믿음이 적은 자들이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로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믿지 않을 이유로 존재합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믿음의 증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주님이 대입시켜서 말씀합니다. 목자를 믿는 양은 목자의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강을 건너도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산을 넘어도 목자를 믿기 때문에 산을 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믿지 않는 양은 평탄한 길도 목자를 믿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목자를 따라가는 환경적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가정에 사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다 가져도 그것이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진정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사랑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진짜로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는 증거를 제 앞에 제시해다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증거 하나가 그 앞에 주어졌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증거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가 있으면 믿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속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증거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그가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어서 알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누리고 그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신 것을 그들은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경험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의 내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효자는 부모가 그에게 사랑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그를 사랑한 모든 증거들은 아무런 믿음의 내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의 이적을 그들에게 충분히 증거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요구하기 때문에 증거가 더 있어야 믿음을 가진다는 이것이 아니라는 걸 못 박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자기 삶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자신의 삶에 가득하다고 해도 그것은 증거가 아닙니다. 요서와 갈렙과 다른 열정 탐꾼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증거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요사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증거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다 같은 것을 먹고 다 같은 땅을 걷고 다 같은 증거를 가졌지만은 믿음 있는 요사와 갈렙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증거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아픔도 증거고 절망도 증거고 시련도 증거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은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신의 건강마저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다 잃어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사고의 틀에서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증거를 내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계속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안 믿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합을 보면, 바로를 보면, 가룟 유다를 보면 가장 증거가 많은 중심에 섰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에게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증거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김받았으니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믿지 않으면 있어도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도마는 내가 예수님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뒤에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증거를 가지고 나는 믿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은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서적, 감성적 이해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증거에 목말라 하는 사람, 무언가 이 증거가 있어야 믿는 사람은 하나의 증거가 주어졌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증거가 없으면 그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었던 사람이냐? 아닙니다. 가정의 남녀의 사랑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다 사랑하고 있어요. 정말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에게 물어보면 사랑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믿지 않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이런 증거를 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서로가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들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종교는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조직 속에 있으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교 조직은 신앙생활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열심입니다. 바울 사도도 한때 자신이 그렇게 열심 있는 종교인으로 살았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내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똑같은 양인데 누가 주님의 양이냐? 겉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조직 속에 있고 그 울타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의 양이냐? 바꿔 말하면 누가 믿음을 가졌느냐? 바로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양이 내 양이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가 아무리 보여주고 내가 아무리 말하여도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내용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믿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못하면 종교 활동이 될 수밖에 없고,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활동에 열심인 것이 믿음일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지 종교 활동이 아니다.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에 대한 열심은 교회 활동 속에서도 얼마든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십자가의 한 강도와 같이 주님과의 관계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너와 내가 오늘 나군에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믿음을 주신 분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흔들릴 수 있어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믿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을 걱정하고 확신이 없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내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지 내가 이루어가는 선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음인 줄 알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 속에 있는 결심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언제나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요, 욥과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힘겹습니까? 그러나 자기 상황에 믿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오해가 심각합니다. 신앙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고 하면 유대인과 같은 오해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오해입니다. 증거를 주면 우리가 믿겠다. 절대로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안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볼 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교회 속에서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소유하면 교회야말로 어떤 한 가지도 하나님의 증거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신앙으로 해석하는 이런 자기 중심의 신앙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내게 그 믿음의 주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주님께 그 믿음의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힘이 있어서 양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양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양이 하나님의 양이고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이 조금만 잘못되면 자꾸 도마처럼 흘러가게 되고 그 옛날 유대인들처럼 흘러가게 되고 그래서 마치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을 증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